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 이 전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속에 우리는 지금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우주를, 이 광대한 우주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것인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끌어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죠. 내가 이 2022년 6월 19일에 내가 왜 여기 있는 건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이런 모습으로 나를 보내셨고, 왜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어떤 의중을 가지시고 이 모든 걸 이끌어 가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 삶만 사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게 다 연결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가지고 이 우주를 지금 인류의 역사를 주장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게 신앙의 성숙입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뭔가 열심히 일하고 이게 신앙의 성숙일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랑이 신앙의 목표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딱 하나의 명령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한 명령만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주 굉장히 쉽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결혼해야 될 사람이 만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쉬운 예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함께 살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동행함으로 그걸 알게 되었죠. 계속 살다 보면서 함께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길은요, 예수님과 매일 함께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매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을 하려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예수님을 만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임재동행 자꾸 하자고 얘기하고 맨날 주님을 사귀자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예수님을 만날수록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에게 배운 대로 잘 사는 모습을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만나고 예수님께 배운 대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이라 그러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할 때 이 제자 삼으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만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되는 게 바로 그게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임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크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Great. 이게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크고 첫째 되는 게 뭐냐면 가장 우선순위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까? 약속이 여러분 몇 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떤 약속을 여러분 지킵니까? 가장 중요한 약속을 가장 우선순위를 정하죠. 내게 가장 중요한 거 그거부터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선순위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가까운 친구가 야 같이 만나서 식사하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먼저 지킵니까? 그때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면 나는 중요한 분과 선약이 있어. 그러니까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그때 같이 식사할까? 여러분 그렇게 완곡하게 잘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죠. 둘째도 그와 같은, 이 말은 뭐냐면 둘째도 똑같이 크고 첫째 되는 것인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우선순위로 여깁니까? 내 계획, 나의 원함, 나의 감정, 나의 가치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우선적으로 여러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예를 들면 오늘 주일 예배를 여러분이 참여하려고 하는데 정말 어떤 일들이 생겨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더 먼저 더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여기는 그런 삶을 사냐 이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어떤 업적, 어떤 성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훨씬 더 가치 있고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22장 40절에 그걸 킹제임스 버전이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대언자가 뭐냐면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을 따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주어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는 이 계명에 매달려 있다고 그러죠.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고 그러죠. 이게 옷걸이가 있는데 이 옷걸이가 쭉 빨래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빨래를 걸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빨래들이 뭐냐면 다 하나하나의 명령들이에요. 빨래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땅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명령들은요 사실은 이 두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지켰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이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그걸 다른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모든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결국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생각해 보세요. 뭐 억지로 막 감사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감사는 누가 줍니까?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신뢰, 사랑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해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장,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동일한 말씀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빛은 서로 져야 돼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기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의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서로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주지만 사랑을 주지만 동시에 사랑을 난 받아야 될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주기만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알지를 못해요. 내가 부자고 능력이 있어서 나는 항상 베푸는 자의 입장에 서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부족하게 하셨어요. 내가 완벽하게 모든 걸 가진 자로 창조하지 않고 반드시 내가 부족해서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랑의 빛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드신 거죠. 그래야만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소중하구나,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받는데도 익숙해야 돼요. 그걸 내가 달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아야 될 위치에,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 받으라 그 말이죠. 그게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이라면 그렇게 받으라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삶인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뭐라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루었다는 말에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킨 사람, 순종한 사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의 진정한 순종은 뭐냐면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사람과 사랑을 여러분 나누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2장 8절에 너희가 성경의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가의 법이라 이렇게 되죠. 왕가의 법. 여러분 이 왕가의 법은 뭐냐면 하늘 왕족법이라는 뜻이에요. 하늘 왕족법.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왕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뭡니까? 내가 하늘 왕족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늘 왕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왕족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뭡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걸 전체를 완전하게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완전히 풍성한 곳, 서로 온전히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사랑이 통치하고.
사랑하라는 이 법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죠. 이 야고보서를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최고법이라고 해서 최고법. 여러분 알죠? 우리나라의 최고법이 뭡니까? 헌법이죠. 그 밑에 민법, 상법, 형법, 경제법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법들이 형법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법 고쳐야 돼요. 헌법이 최고위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이 최고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하나님의 명령들, 여러분 여러 가지 명령들 있잖아요. 이 명령들이 결국 뭐를 지켜야 돼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랑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걸 아무리 잘 지켜도 만약에 이 최고법인 사랑법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사랑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만 이게 제대로 이 법을 지키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해석하고 그걸 적용할 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게 열매 맺고 목표가 되지 않으면요 이게 여러분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인데 그러면 성경 인물도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 할 때 여러분 성경의 실제 인물들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의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죠. 갈대우르에서 부르셔서 계속 하나님께서 진행을 해 나가시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이삭을 낳죠. 아들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은 85세에 얻었는데 이스마엘을 쫓아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편상 쫓아내도록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삭 하나 남았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여러분 자녀도 이렇게 터울 지게 나고 막내 아들이 아주 늦게 태어나면 굉장히 귀엽잖아요. 우리가 할아버지 돼가 되고 할머니 돼가 되면 손자 손녀가 굉장히 귀엽잖아요. 터울이 지고 차이가 많이 날수록 굉장히 귀여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속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살아계심을 잘 아브라함에게 이제 알게 해준 다음에 마지막 하나의 시험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는 게 뭡니까? 불에 태워 죽이라는 뜻이에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100세 얻은 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요 그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죠. 딱 묶어가지고 이제 나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딱 붙이려고 칼로 이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천사죠. 하나님의 천사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이삭을 죽여서 나한테 바쳐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 파란색으로 써진 것처럼 네가 너의 소중한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려고 했으니 이제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창세기 22장이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연단이 없어요. 끝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최고점, 가장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지경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단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끝이에요. 자, 욥의 경우도 보세요. 욥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 사단이 와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잘 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잘 믿지. 만약에 하나님이 뭐 재산 다 날라가 버리고
만약 어려운 일 생기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럼 뭐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욥의 모든 재산을 다 거둬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예를 들면 욥이 오늘날로 말하면 한 200억 300억 되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딸들이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욥에게 건강까지 가져가 버립니다. 욥이 이게 막 몸에 병 들어가지고 막 긁고 밤에 잠도 못 자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갔죠.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 테스트의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냐면, 즉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 좋은 것만 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 잘 믿지. 만약에 저 사람 인생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이 생기게 해봐요. 틀림없이 세상으로 나가버릴 겁니다. 하나님 배신하고. 이렇게 지금 사단이 장담했어요. 여러분, 그 범주에 들어갈 사람이 꽤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좋은 일, 괜찮은 일, 내 일이 잘 되고 이럴 때는 잘 예수 믿는데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만 계속 생기면 이런 하나님 뭐하러 믿냐 그러면서 나가버릴 사람이 있어요. 그걸 지금 하나님 시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인간 관계성 속에 보면 너무 정말 이해가 잘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부모하고 자녀를 생각해. 부모가 용돈 주고 막 예를 들면 집도 사주고 이럴 때는 참 부모님 찾고 그러다가 요즘 그러잖아요. 부모가 가난하고 뭐 줄 게 없으면 어떻게 자녀들이 안 찾아오잖아요. 그게 뭘 의미해요? 부모가 나한테 뭔가 잘해주고 할 때는 부모를 사랑하는 척 하다가 뭔가 받을 게 없으면 그냥 부모를 멀리 해버리잖아요.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얼마나 미숙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그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하기에 좋은 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 그런 환경을 줄 때는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좋지 않게 보이는 그런 환경이나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미숙하고 철없는 자식과 같은 그런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즉 욥과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는 수준 정도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더 선명하고도 친밀한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가 전에는 귀로 듣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눈으로 보는 정도까지 그렇게 친밀하고 명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과 사랑으로 훨씬 더 가까워지도록 그걸 목표로 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욥을 실현해 주신 목적이 하나님과 욥과의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진행했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신약의 인물 한 명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예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한 고백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주님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사람들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일 많이 하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스데반같이 충성스러운 사람 더 오래 살게 해야죠. 그냥 젊은 나이에 빨리 죽게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역이나 일이 목적이라면 이해가 안 돼. 성경이 전체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목적이라면 이게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는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사도행전 7장 전체, 한 장 전체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가 다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다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스데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복음 한번 전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제가 우리 홍록에 다니던 한 선교사님이 터키에 선교사를 갔는데 2년 동안 그쪽 터키 쪽에 있는 언어 공부하다가 죽었어요. 언어 공부하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가? 그 먼 땅까지 가지고 그렇게 선교하려고 가가지고 언어 그렇게 또 열심히 하루에 4시간씩 밖에 안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언어를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좀 선교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갔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언어 공부 그렇게 하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스데반의 이 순교가 뭘 말해요?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우리가 어떤 사역의 관점, 일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뭐 한 게 없이 돌아가시게 했으니까. 그러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선교사님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굉장히 성숙했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목표가 되고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게 이해가 돼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그 선교사님이. 이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최고로 성숙한 상황이, 지금 신앙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점에 지금 도달한 걸 더 이상 성장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지금 성숙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을 위한 순교가 죽는 거죠? 주님을 위한 순교가 상급이 가장 큰지 아십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은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단 한 사람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도요, 이건 위대한 일인 거예요. 정말 민족을 구한 그 사람보다 이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이것이 훨씬 더 위대하고 값어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세상에서 위대한 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보시는 위대함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 행동 하나, 그게 비록 평생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대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자,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타고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의지로 이 사랑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이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진짜로 자기가 정말 주님 따라가서 내 목숨 버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맹세고 고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가를 깨달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많은 역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그걸 아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3절부터 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3절은 내가요. 내가. 주어가 누구예요? 나요. 나. 내가 뭔가를 하는 것. 이것은요, 내가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 몸 내줄지라도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하면 아무것도. 근데 4절은 뭡니까? 주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쉽게 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뭐 이렇게 되죠. 사랑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주어가 되면 나타나는 특성들이 오래 참고 뭐 이런 거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주어가 돼서 내 삶을 이끌어가면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면 사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불사르게 내줘도요 그건 유익이 없어요. 근데 사랑은 뭐라고요? 내 안에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의 선택권을 그분에게 드린다고 그랬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랬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 이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의 열매예요. 요한 1서 4장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즉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놓치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 놓으신 주님을 계속 내가 만나고 사귀고 마음을 나누고, 주님 뭘 원하십니까? 주님께 내가 순종해 드릴 때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실 때 그게 지금 사랑 열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도 쉬운 성경이 좀 더 쉽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 안에 사랑이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랑이 누구로부터 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이 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랑이 나에게 공급돼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마치 이 파이프와 같아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이 나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서 뭔가 땅을 적시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이 나를 흘러나와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사귀며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면 그게 뭐라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의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사랑의 성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왜 예수님과 맨날 마음을 나누고 살고, 왜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우리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의 삶을 우리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이
흘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적시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만족하게 만들고 나를 감사하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 삶, 이게 복의 근원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흘러가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그런 통로로 나와 함께 이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역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길도 주님과의 사랑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래서 실망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요.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옛날에 물고기 잡다가 어부였던 시절에 예수님이 불렀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따라가겠냐. 예수님을 3번이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내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내가 다시 예수님께 무슨 예수님을 따라가겠냐 이래가지고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다시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사명이잖아요. 내 백성을 네가 돌봐주라 이 말이죠.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 이런 말씀하죠. 그럼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너 참 말씀 잘 알고 있냐? 너 기도는 잘하고 있냐? 너 정말 내 백성들을 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 줄 그런 준비가 돼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맞잖아요. 네가 정말로 내 백성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제대로 돼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주님이 딱 한 가지밖에 안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역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에 의한 열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역도 내가 하면요, 나도 지치고 상대방도 안 자라나요. 시험 들어요. 문제가 생겨요. 내가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흘러갈 때, 나의 사역을 통해서 흘러갈 때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거, 이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주님과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나를 풍족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그 봉사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고 일이 돼요. 나도 행복하고 나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행복해져.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제대로 사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너무 바쁘게 하는 사람은요, 무너져 버립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너무 하겠는 일에 바쁘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바쁘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결코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어떤 사역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 이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해요. 이게 돼야만 사역이 제대로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되지, 사역하느라고 주님을 위한 사역한다고 주님을 놓쳐버리면요, 내 사역이에요. 인간적 일로 끝나고 말아요. 나도 지쳐서 힘들고 그 내 사역의 대상들도 살아나질 않습니다. 변화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죠. 사명을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과의 사랑을 통해서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나눈 우리의 사랑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삶은 풍성한 열매로 더욱더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